반갑습니다. 6월 3일 선거의 결과 굉장히 의기소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희망의 불씨를 어디에서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선배님한테. 왜냐하면 맨 기도만 들어가지고요. 옥상수 4월 달에 받았는데 서울 한국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이제 고민했죠. 어떤 제목을 해야 될 것인가. 희망이 사라질 것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며칠 고민하다가 불씨라는 제목으로 희망의 불씨. 왜? 누가? 어디에서? 막 그런 제목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303차 한미동맹 예배 강화에 참석했습니다. 시국이 어렵고 대한민국이 지금 벽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지나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빛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올려 드려오니 이 예배에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구원의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가기 전에 6월 3일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 해서 4번 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구에서 4번 타자라면은 홈런 빠따로 치는 겁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만은 홈런으로 완전히 전세를 뒤집고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4번 타자입니다. 그 4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포스 레프트 윙 가버먼트라고 해요. 네 번째 좌익 레프트 윙 가버먼트 네 번째. 그것이 87 체제에서 온 것이죠. 민주화 세력으로 완장천. 김문석 씨 운동부 출신이죠. 80년대에 소위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에 대항했던 운동권 세력들이 정계를 장악한 것이 무려 3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현상인데요. 현재의 국내 정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사가로서 제2차 6.25 때, 여러분 알죠? 중공군 인해전술로 여러분 51년 1.45태, 눈물의 1.45태에서 서울이 2번이나 함락당하고 대한민국이 평택으로 군대가 밀려갔던 절체절명의 중공군 예습의 그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를 80% 내지 90% 장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국 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계, 경제계, 문화계, 노조계, 지방 경찰들, 그 다음에 공자학원 해서,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제주도, 전 영역이 80% 이상 친중 세력에 의해서 핵심 세력이 장악이 됐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종 교수가 쓴 초한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초한전. 자, 유튜브를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유튜브. 지금 유튜브 읽은 분들이 여기에서 3할이고 책을 읽어본 사람은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읽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 보수 세력들이 대한민국이 왜 어떻게 해서 위기에 빠졌는가에 대해서 집회를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으쌰으쌰 하지만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하는 반증을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제가 중국 관계를 좀 자료를 보니까 중국은 지금 한반도 전략은 제2의 홍콩화. 지금 홍콩 가보면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 자유가 없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없고, 다만 어떤 자유가 있느냐.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질서만 허용한 중국 측 사회주의 모델로 해서 중국이 지금 그렇게 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번에 한남동에 윤석열 대통령 구출하자는 작전에서 20, 30대 홍콩에 살고 있었던 여자분들이 증언하는데 중국이 지금 홍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 한 것입니다. 둥소병은 홍콩을 99년 조차해가지고 홍콩을 넘겨둘 때 대영 조국은 홍콩의 자치를 인정해 달라고 해서 둥소평이라든가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둥소평 전기를 다시 한번 봤는데, 둥소평이가 자기 딸이 쓴 둥소평 전기는 대단히 위대한, 정치가 있다. 둥소평은 묘사하고 있지만은, 최근 한 5년 전부터 나온 둥소평 서방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둥소평 전기에 의하면,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사기라는 것이 손자병법에 의해서 자유주의 진영을 속이면서 36개 마지막에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손자병법의 핵심은 디십션, 속이는 전략인데 36개. 철저하게 자유진영의 자기 친의 중국 공산당의 의도를 속이면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100년 동안의 힘을 축적해서 미국을 치자는 전략이었는데 시진핑이 조금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마당이 다 드러나게 됐는데 그 핵심의 전략가는 우리가 한때 평가했던 둥소평도 역시 모택동과 같은 공산주의 사상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하는 모든 것이 증명되고 있다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냐? 남한의 친중 정책으로 뿌리를 받고 말뚝을 받고 그 다음에 미군을 철수함으로써 완벽한 친중 정권이 만들어지는데, 다만 트럼프는 미군이 철수했을 때 북한을 약간 친미 정권으로 만들고 해결 동결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타면은 중국이 남한을 친중화시키고 북한을 트럼프가 친미화시킨다는 마트제가 이 한반도에 이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희생의 대가는 남한에 있는 바로 보수 진영들 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6.25 여러분 1년 전 6월 주한미군 철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장애화됐느냐 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이 탄핵당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으로 해서 보수가 2번이나 탄핵당했는데, 그러면 보수가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좌익정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역죄를 지어서 2번이나 탄핵을 당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것은 언론의 환경이라든가 정치의 환경이라든가 이 자경화의 환경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영향은 물러가고 북한이라든가 중국의 영향력은 민물처럼 오는 가운데서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진 가운데서 우리는 2번 보수정권의 탄핵을 당했다.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3 대선 이후에 실망감은 단순한 정치적 우파의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화전쟁에서 보수가 졌다는 것입니다. 또 자유민주 체제의 기반인 도덕적 가치가 무너졌다. 인간의 양심이 무너졌다는 데 대한 깊은 좌절감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보수는 도대체 믿는 자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찾을 것인가를 묻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보수정당인 국힘당이 두 번이나 자체 내의 배신자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보수 정치인들, 보수 정당들, 이 정치인들은 어떤 이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정치를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 본다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에레미야라든가 또 로마 교황 시절의 초대 교회 성도들, 카토콤이라는 무덤에서 있으면서 또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이런 시대들,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지만 희망의 불씨를 잃지 않았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구약의 에레미야 애가의 3장 21절에서 23절은 여기 성경책에 없습니다. 애가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생겼사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소망을 두었더니 거기서 여호와를 믿고 거기서 소망이 생겨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희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여기서 하나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여호와 그분의 성실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42장 5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랍니까? 시편 42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시편 우리 목사님 한번 누가 한번 시편 42장 5절 한번 누가 읽으세요. 큰 소리로. 내 영혼아, 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멋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바로 이게 우리 오늘날 6.3 패선의 패배에 절망한 바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무리 세속적인 게 무너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믿었다가 개작탈 났습니다. 왜? 사람을 믿다가 당한 거예요. 진작 성경책을 읽고 진작 하나님 하지 왜? 3년 뒤에 빠그러진 데서 하나님 하나님 불러. That's too late. 하나님을 찾으려면 진작 찾아야 돼요.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임이에요. 찾을 때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불씨는 하나님의 성실을 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의 에레미야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불행한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망한다고 경고했지만 가짜 선지자와는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또 여호와의 성실함이 크시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결코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상황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두커니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하면 할 것인가?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게 울부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들도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젖 줍니까? 안 줍니다. 엉엉에 배고프다고 자꾸 지저대야 젖이 떨어지죠. 젖을 물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노력 안 하고 있는데 울부짖지 않는데 하나님이 언제 봤다고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울부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시편 이 기사는 낙심한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감정에 끌려가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6.3 사태에서 보수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욱한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붙들면서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불씨를 일으켜야 됩니다. 누구 우두커니 남이 해주겠지, 마누라가 해주겠지, 정강 목사가 해주겠지. 자꾸 남 핑계대고 남이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내가 불씨를 살려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 의지합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과 바로 집중한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힘이 어디에서 돌아가는가? 한번 역사에서 어떻게 불씨를 만들었는가, 희망의 불씨를 만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개신교 크리스찬의 역할을 한번 재다짐하는 그런 각오를 해봅시다. 자,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서 전에 크리스찬 개신교 요래를 한번 찾아본다면, 개신교 하면 카톨릭을 혁신한다는 의미죠. 개신교. 지금은 기독교라고 그러지만 기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번역된 것인데, 캐톨릭을 개혁했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 그럽니다. 그 동사는 프로테스트입니다. 저항하다, 반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신성로마 제국 카를 5세의 그 종교 침략에 맞서 가지고 루터 인물이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또 여기서 루터에 이어받은 켈빈파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프로테스트, 교황과 신성로마 제국의 이 종교 침략에 맞서 저항을 했고, 저항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영국의 그 절대왕정 제임스 1세와 그 찰스 2세가 국교회를 강요함에 따라 또 세금도 강제로 하고 또 의회를 무시한 폭정에 항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대륙에 이주했죠. 이 세력들이, 이 저항한 세력들을 영국에서 폭정에 저항한 세력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가고 남아있는 퓨리탄들은 무장을 해서 의회군을 이끌고 소위 청교도 혁명을 이뤘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좀 논문이 퓨리탄 리볼루션을 해서 영국사로 4학년 때 전학을 했습니다. 한국사에서. 기억이 새로운데, 그럼 이런 그 개신교, 청교도와 프로테스탄트 세대들은 그걸 저항한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로는 종교적인 자유. 영국 국교회가 카톨릭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그런 그 신앙은 원치 않는다. 그런 게 안 나간다는 것이고, 국교회를 강요했단 말이에요. 영국 왕이. 그건 안 한다. 신앙의 자유죠. 그 다음에 왕정, 세금을 무리하게 거두고 의회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발동해가지고 사람들을 임금을 구속시키고 비판하는 사람들, 정치의 자유를 압살하는 폭정을 했다는 겁니다. 독재, 딕테이터십이죠. 폭정이라고 그래요. 왕의 전제정권. 법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사람을 가두고 하고 구속하고 재판하고 할 때. 그러면 이런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압제와 정치적인 압제 두 가지에 대해 저항해서 정치 권력의 이런 그 종교 개입 부당성, 또 신앙의 부자유스러운
그런 데에 대한 강요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것이 바로 그 퓨리탄,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오늘날의 신생국 미국을 만드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영국 국교회를 혁신하고 지금은 영국은 그렇지 않지만은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청교도들이었다. 정치를 혁신하고 종교를 혁신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에 기여한 것이 영국과 미국은 똑같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군사력으로 또 경제력으로 세계를 제패했고 산업혁명을 선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남미 여러분 알죠? 남미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남미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주한 나라는 산업이 발달되고 정치적 자유가 부활했는데 가톨릭이 식민화시킨 거잖아요. 동남아시아라든가 남미 쪽에 가톨릭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인도 찾아가고 간 곳은 이상하게도 뭐가 발달 안 됩니까? 민주주의가 발달되지 않고 산업화가 지치게 됐던 것을 역사에서 그대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는가? 처음에 알다시피 처음에 여러분 대원군 시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개신교 들어오기 전에 뭐가 들어왔죠? 캐서릭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대원군이 엄청나게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0명 이상이 전남에 전북의 보리밭 성당 앞에서 그냥 목을 갖다가 짤쑥짤쑥 해서 8,000여 명이 천주교 학살이 있었습니다. 배민양요, 신미양요 하면서 프랑스 군대가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면서 세국 정책을 했었는데 대원군이 9년 정치하고 건불 10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림의 상소에서 쫓겨나가가지고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세국 정치의 나사가 흥그러져 버렸죠. 바로 그 시절에 만주에 있었던 일본에 있었던 그런 개신교 무리들, 영국, 스코틀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 이런 쪽에 개신교 세력들이 그 타이밍을 가지고 선교사들에게 불과 25세, 26세, 30도 안 된 신학도들에게 안수를 주면서 바로 만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한국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라. 그것을 의사들로 의료 선교사로 해가지고 한국에 막말로 침투를 시켰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갑신정비 일어나고 한약으로 갑신정변을 해가지고 칼잡이들 상처가 났는데 이걸 째는 건 한약방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째가 이걸 꼬매야 되는 기술을 의료 선교사들이 꼬매는 기술이 있습니다. 약으로 안 되니까 마이싱으로 해 꼬매는 기술이 있어. 의료로 해가서 고종과 민비가 이 호쟁이들의 의술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개신교들이 말하자면 침투를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왕이 눈을 감는 그런 타임 히트라고 해요. 이 시간이 적정하게 더 이상 이제 피를 흘려서 안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선교사를 제가 이 3년, 4년 동안 신학을 좀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사를 좀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에 한국 근인대서를 보면은 이 개신교가 이 가톨릭, 서양의 이 종교 세력들의 우리나라의 민권운동 역할, 교육이라든가 의료에 미친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걸 제가 깨닫고 너무나 이것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의 근대화 건국 산업화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 외에는 그 사람들 빼면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100년 동안을 거쳐서 이 크리스찬들은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한국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참 눈물 나네요. 계시며 여러분들 선배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국민학 시절에 미국의 큰바위 얼굴을 보고 저 큰바위 얼굴에 저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 매일 그걸 보면서 내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큰바위 얼굴이 되겠다 해서 그 어린 소년이 엄청나게 공부하고 수학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이 나라는 이미 무너졌는데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알다시피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3.1운동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건국의 장관 차관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입구가 기독교로 만들려 했지만 3.1 부정선거로 하지도 못했지만 또 산업화 민주화에 그 민주화 욕군들 크리스찬들이에요. YMCA, YWCA 지금은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그 20대, 30대가 서울의 종로서 옆에 YWCA, YMCA 60년대, 70년대 매일 만났어. 기도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YMCA 뭐합니까? 일요일날 오후에 2시 넘어서 뭐 해요? 대한교회에서. 그 많은 돈 수천만 원 걷어가지고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면 다 해요? 물론 한국의 개신교는 선교사에 종교분리 원칙이 있었습니다. 종교분리 원칙이 있었고 그래서 이 종교분리 원칙에 의해서 여기에서 기독교 중에서 여운형이라든가 이동희 이런 인물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가담한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만들면서 그 교회와 학교가 독립운동, 민족운동의 아지트가 된 겁니다. 그건 선교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길을 터준 거예요. 교회와 학교가 독립운동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형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무엇의 요람입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겁니까? 당회장에서 6억 쓰고 10억 쓰고 해가지고 완장차가 해가 당회장 해가지고 주회가 해가지고 돈만 거두면 다 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1930년대 중반기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함석헌 씨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60년대 70년대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갔을 때 그 책방에 들리면은 거기는 사상계가 있었고 70년대에 여러분 유신 때 함석헌 씨가 알죠? CR의 소리라고 매주 한 번씩 나오는데 그 글은 함석헌 씨의 그 글은 다른 조중동 신문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 전문 직필을 썼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런 시대에 민주화 되겠다고 총칼 앞에 섰던 인물입니다. 물론 저하고는 사상이 다릅니다만은 그분의 크리스찬으로서 용기는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분이 성경 속의 한국 역사에 무교회주의예요. 김교신 이 친구고 우찌마라 간지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교회주의로 해서 기독교를 접했던 성각자 중에 한 인물인데 이 성경 속의 한국 역사를 보면은 한국 역사를 성서의 가르침 속에서 구약 성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누굴 비판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예수 신학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망할 판인데 그 정경 분리가 아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 그렇게 바세바하고 간통해가지고 남편 죽인 거 당신 다윗에게 지적하니까 다윗이 무릎 꿇고 해결했죠. 무릎 꿇고. 그럼
선지자가 지금 우리나라 이 목사들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제 골로갈 8대으로 탄핵당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 뭐 무당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죽은 사람의 지체에 칼질하듯이 말이죠. 대형교 어떤 목사가 2년 전에 하면 2년 전 3년 전에 했어야지. 그렇게 비겁하게 눈치만 보면서 그 대형교 목사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교 안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눈치를 보는지. 그러면 성서, 구약 성서가 왜 중요하냐 이 시대에. 신약은 신자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크리스찬을 만드는 게 신약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뭐 길게 저도 뭐 100번까지는 구약 신약 성경책 안 읽어봤습니다만 대충 세상을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구약이면 예수의 말씀, 그죠? 예수의 말씀이고. 구약은 뭐냐?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하게 잘못된 위정자에게 직언을 하면서 이 나라를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계시한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설교를 어디에서 중점을 둬야 됩니까? 구약에서 중점을 둬야 되지. 예수님 가라사대 그거는 지금 아웃 오브 데이트에 지금 그 때가 맞질 않아요. 지금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야기, 나단의 이야기 그걸 설교 시간에 해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헛다리야.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겁니다. 성경을 100번, 100번, 10번, 100번도 읽었다고 그러는데 그 구약의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의 그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잘 시켜야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성리학 왜 망했습니까? 공자 명자를 갖다가 그냥 맹목적으로 하다가 오수 공부해서 사심이 뭐예요? 옛날 벼슬 암행어사 그 시험 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공자 명자 그거 해가지고 그냥 과거 제도에 공자 명자 그냥 암송하다가 시경까지 시험 문제 내가지고 그걸 바로 망친 거예요. 공자 명자를 맹신하다가 망친 겁니다. 맹신하다가. 제가 알고 싶이 다른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이란 쪽의 종교의 교주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역사 공부 안 합니다.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성경을 믿으라 해가지고 이걸 사기치 버려가지고 다 갖다 바치라. 전단 가자. 싹 온통 다 뽑아먹었지. 그 다 이번에 저 허경민 씨 구속된 거 알죠? 성경 박사입니다. 그 사람. 그거 갖고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네? 성경 맹종주의. 성경은 역사적인 그런 우리나라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우리나라 한민족이 처한 시대 배경에 대한 소명의식과 접목으로 바이블을 해야지 빛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 속의 한국 역사를 보면은 구약 성서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한국의 고난을 보는데 이 탁월한 점은 함석헌 씨가 말한 탁월성은 한국의 고난을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유사하게 체험으로 해석한 인물입니다. 여기 근본주의, 그전에는 정통주의를 해가지고 여러분, 평양에 있는 그런 누굽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막 달달달달 막 오고 성경으로 해가 막 이렇게 했는데 함석헌 씨는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하고 유사하게 해석하면서 한국의 고난사를 이 고난에 대한 그 의미, 성격적 의미, 의미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엄청난 고난, 외세의 침입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 우리는 모든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이 한민족이 하나님이 예정이라든가 선택의 의미를 불어주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처럼 선택하는 과정에서 뭔가 해방이 시켜주고 빛이 있을 것이다. 구원의 빛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세계사적 사명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는데 이게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해방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했습니까?
독립군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싸움박질하다가 바빴는데, 우리끼리. 일개 사람도 못 만들었습니다. 원자탄 두 방을 딱 들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거예요. 원자탄 두 방이. 예?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함석은 편지를 보면은 168페이지 한 보면은 168페이지 함석은 편지를 보면서 함석은 이번 생각을 다시 한번 168페이지 이런 말을 합니다. 함석은 현실에서 유리된 종교란 의미가 없다. 야, 이 폭탄적인 발언입니다. 장로 교리에는. 또 죄악을 극히 미워하고 교류되는 것이 종교다.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과 싸우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어떤 많은 목사들이 주여 이거 모든 세상 그런 헛되고 헛됩니다. 헌금마하고 천당 갑시다 하면 쏠게 됩니다. 물론 죽어서 죄를 씻고 천당 가긴 가야지요. 그러나 at this time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그렇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느냐? 함석은 말합니다. 악과 싸우라는 얘기야. 악과. 왜? 이 나라를 사회공동체가 나라를 갈아먹는 좀비들인데 무조건이 호호호 있어? 예배만 보고 있어? 함석은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악과 싸우지 않고 성한 영이 될 수 없는 한 현실에 눈 감을 수는 없다. 죄악은 곧 현실적 사실, 현실은 곧 죄악적 존재, 죄악은 사회적 현상인 것이므로 산 종교는 사회악과 죽어도 맞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민중의 조직적 활동이다. 아까 싸우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아까 싸워야 된다. 현실의 죄악과 싸워 이김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함석은 편지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51페이지입니다. 이제 60년대 1956년 1월 달에 함석헌은 그 사상계입니다. 장준하, 김구의 비서실장했던 김구가 만든 사상계에서 56년 1월 달에 이런 말 합니다. 한국의 제목은 한국의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지금 닥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교회는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런 혼란한 사회를 보고도 아무런 용기도 내지 못한다. 선거 때가 되면 누구를 대통령으로 찍으라, 누구를 부통령으로 찍으라 한다. 참다한 기독교의 생각으로는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노력도 없으며 기울어져가는 집을 한 손으로 막아보려는 비장한 결의도 없다. 그러니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의 교회는 대학교 목사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뒷북치고 앉아있어.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는데 언제 치고 앉아있어? 영상 갈 때 이야기하지 왜 지금 와서 무당하고 앉아있어? 그 비겁한 거예요. 어?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일제시대 총독부 거치면서 보면서 권세자에게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권세자에게 아첨하고 눈치 보는 이런 나쁜 습관이 저는 이미 박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보면. 왜 그렇게 잔머리를 걸리고 눈치를 보는지 권세자에게. 그 구약에 대한 적응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국가 정상화의 진지가 무엇인가, 그 터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자, 역사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학교와 교회가 독립운동, 민족운동의 진지였죠?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가 정상화의 진지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대학입니까? 학교입니까? 병원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3, 4년 하면서 결국은 목사 한 수를 받겠다는 이 길을 나선 것도 교인들을 끼우고 교인들과 크리스찬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결국은 목사 한 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길 때문에. 왜냐하면 어디도 이런 데가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스몰 처치예요, 여기가. 그렇잖아요? 교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역사의 주역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라 정상화의 주역은
교회 있고 크리스찬이라는 데 대해서 어마어마한 프라이드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We can do. 왜냐?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일제시대 때 민족운동, 독립운동이 바로 교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일제시대 때 교회는 가면은, 20, 30대 가면은, 거기는 초콜릿가 있고, 뭐, 메디신 관계약이 있고, 성경사가 영어를 가르치고, 커피도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세계 정서를 배울 것이 있죠. 지금 여러분, 썬데이 처치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20, 30대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게 뭡니까? AI 이걸 가르칩니까? AI가 다 설교까지 해줍니다. 20, 30대를 교회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믿자고 했을 때, 나 싫어. AI가 있어. 스마트폰 다 해결해줘. 할 때, 그 20, 30대를 설득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의 설득력이 뭐예요? 뭐라는 겁니까? 저도 우리 자식들 잘 설득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테크 AI 인공지능 시대에 교회는 완전히 구닥다리, 가장 뒤처진, 일제시대 때 교회 선교사들의 그 국제정세, 영어, 그 다음에 초콜릿, 마이싱크라고 이런 거 준 거 있잖아요. 뭐 음식 같은 거, 바다 같은 거. 선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문명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선교가 들어갈 수 있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요일날 오후에 젊은 층들을 흡인할 수 있는 어떠한 메리트, 차밍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대한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 30대를 키우지 않으면 이번에 여러분들 이 한남동에서 20대, 30대에 깨어나가지고 윤의에서 길거리에서 막 돌아다니고 지금 일부는 지금 환경시로 가고 막 이렇게 교회도 만들고 스쿨도 하고 한다 하지만은 그들은 20대, 30대는 기성세대를 원망하면서 갈 길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바로 20대, 30대예요. 그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입니까? 어떤 전략으로 그들을 우리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냥 세대로 교육을 쉽게 하는 숙제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교육 기능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면 학교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교육, 사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AI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을 새로운 일꾼으로 양성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2018년에 원광대학을 리타이어했습니다.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원광대학 사학과를 리타이어한 뒤에 과연 나의 역사관, 국가관, 역사인식, 역사적 지식을 그 50대, 60대 교수가 전수를 했느냐, 그 학생들을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도 호남 분들이 알잖아요. 전수가 안 됐네. 그럼 대학에서 20, 30대를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학교에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은 스마트폰 뺏는다고 5분 걸려요.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아니면 합니다. 그리고 듣는 학생들은 20, 30%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강제적으로 그걸 상당히 파쇼를 좀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지금 한국의 대학 교육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하버드 대학을 공격하고 교육부를 없애고 한 것이 뭐예요? 이건 전 세계적인 공기업의 붕괴 현상은 미국에서도 목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소리, 가짜 뉴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타락, 악의 세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제 부담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저것 세상 일을 옛날에는 일요일날 가가지고 월, 수, 금 예배 한번 보고 아멘 하고 세상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부정서가 어떻게 됐고. 왜냐? 내가 국가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겠다니까 지식을 알 수밖에 없는데 초장부터 새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정치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뒤떨어진 교회, 개인 용언 구원만 외치지 않았는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진 신자가 각자가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분명하던 지금은 성도들이 더 분명하게 진리편에 서야 합니다. 진정한 희망은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신앙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회복할 때 희망은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믿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 같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지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작은 믿음, 작은 기도가 바로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 불씨가 다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안에 불길로 타오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나라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의 긍휼과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를 짓멸치 않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낙심한 심령마다 다시금 소망의 불씨를 지피게 하시고 신앙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다시 불붙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굳게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